제2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기적들 1.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라고 말한다. 그분께서는 만물 이전에 계셨던 것이다.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의 상태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속에 계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두 번째 부분은 처녀에게서 출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두 가지 본성을 갖게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셨고 아무런 죄 없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세 번째 부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몸속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주님이라고 불리고 계신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5,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네 번째 부분은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돌아오실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왕으로서 오셔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인으로 만드는 부분이다. 슈퍼스타가 아님을 주의하라. 이 세상에는 많은 슈퍼스타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초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위대한 창조자셨으며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셨으며 가장 위대한 음악가셨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구약 성경의 39권을 2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500년의 기간 동안 세계의 각기 다른 대륙에서 기록하신 위대한 작가이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어떠한 의료기구도 필요치 않으시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셨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다. 즉 그분께서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역사상 인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신 분이기도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용감한 군인이기도 하셨다. 그분께서 33년을 이 땅 위에서 보내셨는데 자신이 심한 고문을 받고 처참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짐승같이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셨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의 양손에 모두 못을 박을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 당신이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투에 임한 용사를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일 것이다.
3일 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를 능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가장 위대한 형사시기도 하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죄인의 죄라도 찾아내실 수 있으며 죄인이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체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죄인이 어떠한 변명과 알리바이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능히 죄를 밝히심으로 심판과 정의를 시행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시기도 한데 그것은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통치하실 때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군주와 독재자로 통치하실 것이다. 즉 그분께서는 철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란 말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박국 2장 14절. 아돌프 히틀러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 외의 어떤 황제가 다스렸던 영토도 그분이 통치하실 영토에 비한다면 애들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남북 및 중앙 아프리카, 그리고 양극과 바다의 모든 섬들은 모두 그분의 직접적인 치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분의 출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마리아도 그녀 자신이 정결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했으며 누가복음 2장 21, 22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정결례를 치렀다. 이것은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주의 율법으로 불리고 있다. 누가복음 2장 21, 22절에서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아기를 출산한 후 정결례를 치름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후 누가복음 2장 41에서 4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오셨었으며 그분의 유년 시절은 마가복음 6장 3절의 증언대로 나사렛에서 묵수로 보내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12년간의 유년기의 공백 기간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에 의해 소위 잃어버린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고 한 번도 일부분이었던 적이 없었던 위경에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침묵을 지키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에서는 우리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의 알려지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제시된 기록으로 충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며 당신의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록되지 않은 생애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온 세상도 그분 앞에 침묵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근방에서 시작하셨으며 이것은 사역의 처음 부분부터 6개월간의 기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인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인도되셨다.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에 따르면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의 카나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46에서 54절에 따르면 왕의 중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카퍼나움에서 행해졌다. 이것이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 기간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 두 번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 6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기록으로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카퍼나움과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 세 번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흔히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첫 번째 1년의 마지막까지며 갈릴리 지방과 그 근방에서의 사역이다. 이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제시된 대로 산상 설교를 하셨다. 다음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퍼나움과 페니키아와 벳세다 그리고 카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기간으로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찾던 시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 마지막 6개월 동안은 그분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려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마지막 일주일인 종려주일에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의 기도와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리고 빌라도의 모의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대로 3일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고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신 후에 몸을 지닌 채로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한 매우 짧은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다음 공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관해 공부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인데 특히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죄 없으심, 인격, 가르침과 계명들 그리고 그분의 기적들을 다룰 때 그분의 생애를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분은 소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겨울이 아닌 가을, 즉 장막절에 태어나셔서 정확히 33년 반을 사셨다는 사실이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알의 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을에 있는 장막절이 명백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장막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때를 욤 키퍼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기간인 것이다.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첫 번째 달에 시작되지만 그들의 민간력은 9월과 10월 사이의 7째 달을 시작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은 6월에서 10월부터 3월에서 4월까지 반년에다가 3번의 6월절을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4번째 6월절 양이 되심으로 도합 4번의 6월절을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 13,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4번째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확한 3년 반이고 42개월이고 1260일로 대환란 기간이 3년 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며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신도 3년 반 동안 사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